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연세대 총장을 지내신 백낙준 박사님의 그 가정에 있었던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낙준 박사님의 부친은 유명한 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낙준 박사님 아버지가 어느 날 한참 무당춤을 추고 있는 때 그 시간에 한 여자 전사님이 그곳에 전도하러 왔답니다. 전도하러. 무당이 한참 굿을 벌이고 있는 춤을 추고 있는 그 상황에 시끄럽잖아요. 이렇게 막 시끄러우니까 공손하게 조용한 말로는 할 수 없으니까 큰 소리로 당신 무당짓 하다가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소? 자식들 멸망당할지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이렇게 하고 크게 목 아파. 큰 목소리로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무당이 너나 믿고 천당이든지 백당이든지 가라,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무당,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 무당이 자꾸 그 여자 전사님이 한 그 말이 자꾸 귀에 이게 맴돌다라는 거죠. 자식들 망할지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이 말이 계속 귀에 맴돌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 때문에 정신이 혼란하여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조반을 먹으려 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너무나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이 백낙준 박사님 아버지 부친 무당은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교회는 가야 될 것 같다는 게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마침내 교회를 찾아갔고요. 성령님께서 결국은 역사하셔서 끝내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백낙준 박사님의 아버지 무당은 목사님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 듣던 중에 그 여자 전사님이 했던 예수 믿고 자식들 망할지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 그 했던 말씀이 깨달아졌다라는 거죠. 그 무당의 아들이 바로 백낙준 박사님인데요. 한국 사회와 또 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또 인물입니다. 목사 안수도 이렇게 또 받으셨었고요. 이 백낙준 박사님을 이렇게 그 아버지와 또 백낙준 박사님 가문을 변화시킨 분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권세였다는 거죠. 예수 믿고 천당하라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만 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상속받아 이 법정 대리인이 된 우리가 갖는 권세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는 무엇인지 4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죄 사함을 받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우리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이란 말은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네, 야구에서도 이렇게 구원 투수, 위기 상황에서 올라온 투수를 구원 투수라고 하거든요. 주님께서 우리가 지옥불로 향하고 있던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거죠. 네. 우리는 원래 세상의 왕인 마귀에 속한 자들로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사 멸망의 길에서 건져내어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천국은 거룩한 곳이어서 죄가 있는 상태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죄가 없는 의인만 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할 그런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구원받았다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습니다. 인을 치셨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로 도장을 찍으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라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니 이 나그네 길 같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우리의 본향이고 또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이고 또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자의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가 믿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란 뜻은 바람, 호흡, 여호와의 기운, 신적 능력, 하나님의 영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한 보혜사란 법정에서 곁에 서서 도와주도록 부름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변호자, 조언자, 위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성령으로 이렇게 가득 차게 되면 우리의 인간의 욕심과 사심은 없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애써서 찾는 부귀와 영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어서 그런 것은 있어도 살고 또 없어도 살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로마의 이리대 가운데 보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는데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앞에 몇 장 앞장 건너가면 되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는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하늘나라의 황홀감을 맛보고 그래서 어떤 고난에 부딪혀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결단력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체포돼 붙잡혀 갔을 때 다 도망가고 숨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나서는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 순교를 담당할 정도로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담대한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님 대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사역 중에 대부분을 귀신을 쫓고 병을 치유하시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몸은 성령 하나님 모시고 사는 성전으로서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사역에 예수님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러한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어떤 슬픔도 없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죠. 그러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을 다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거역하고 그 불순종함으로써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 땅은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그러한 저주의 땅이 된 것이죠. 이렇듯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흙에서 난 식물을 먹기 위해서 흙에서 난 그러한 열매를 먹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했고 또 여자는 자녀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하는 그러한 수고를 당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던 영은 죽게 되었고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영적인 사망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육적인 사망도 그 죄로 말미암아 생기게 됐죠. 로마서 5장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이 죽었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그 교통되는 것이 단절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영이 죽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육적인 사망은 육체에서 영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패한 육은 영과 분리되어서 원래의 재료인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또 육신에 질병이 오게 됩니다. 마귀는 인간의 육신을 질병에 걸리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는 자라고 했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욥기 2장 7절에 보면 욥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난 것은 그가 위생관리를 잘못하거나 음식을 잘못 먹어서가 아니라
사탄이 그의 몸을 쳤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이렇듯 마귀는, 사단은 인간을 질병에 걸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원수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꾸짖어 쫓을 때 더러운 귀신은 한 길로 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소리치며 떠나가고 질병은 깨끗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영적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무기인 예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치유와 회복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정 대리인입니다. 죄 사함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을 받으며 병을 고침받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해서도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이름의 위대한 권세를 우리가 부여를 받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이름의 그 위대한 권세를 우리가 믿음으로 매일매일 날마다 잘 사용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탄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고 또 물리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매일매일 영적 전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의 이 전쟁터에서 예수의 이름의 이 권세를 우리가 잘 사용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